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수 중에 이거 다 아나? 브라운 아이즈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유명곡이 뭐가 있나요? 브라운 아이즈 유명곡. 졸려하는 것 같은데 벌써. 브라운 아이즈 유명 히트곡. 벌써 1년인가? 천년이 가도. 브라운 아이즈. 그래요. 좋아요. 끝에도 점점 알아요? 점점이라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이거 알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사가 재밌어요.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웃고 있는 날 봐. 때론 며칠씩 편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먼 일처럼 점점 너 떠나가나 봐. 하루를 미치고요. 다음 날이면 괜찮아졌어. 다만 슬픔에 익숙해질 뿐인걸. 점점. 이런 가사인데, 이별하는 과정을 그린 노래입니다. 사랑했던 그런 연인 여자가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는 한 남자의 애절함이 가사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맺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죠. 뭐 부모, 자녀 있고, 부부 있고, 직장 사람들 있고, 친한 친구 우정도 있고, 교제를 했던 사람이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연인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늘 좋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 긴밀했던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고, 대부분의 과정이 상대방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겨집니다. 물론 관계가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떠난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고 남겨진 사람이 바보 같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것은 남겨진 사람 혹 떠나간 사람 중에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까라는 것입니다. 거수를 해볼까요, 여러분? 남겨진 사람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다. 봄이 떠나간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둘 다. 그래요? 알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남겨진 사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점이라는 가사처럼 이렇게 좋았다가 떠나가잖아요, 나를.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떠나가는 모습을 차근차근 보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지만, 누군가 떠나는 모습을 보는 거 생각보다 힘든 일일 텐데, 생각해보면 이런 아픈 과정을
늘 일방적으로 당하고 참고 견디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끼리야 누군가 떠나면 야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했겠지 이런 조금이나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점점 멀어지는 것은 늘 사람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그리고 그 참혹한 선택을 바라보면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프고 그걸 참고 견디는 것이 늘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사랑해. 아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갑니다. 슬프지만 그 상실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바보 같은 분이 하나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인섭이 대답하고 있어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에요. 자,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습니다. 문제는 얘가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고 애정을 담아서 기름을 잔뜩 부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이 떠나가는 모습 슬프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익숙해요. 익숙한 감정이고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늘 그랬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과 멀어지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큰데 늘 그것에 못 미치는 게 우리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슴 아프지만 익숙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을 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새로운 왕이 될 상인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편 145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에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의문 한 가지는 부족한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 이 한 사람은 결국 버리셨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결국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을까?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버리기로 결정했는데 분명 한 번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아웃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잘못이 점점 누적되어서 쌓여갔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눈에서 점점 멀어져간 사울이 완전히 이렇게 아웃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전제로 출발해야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15장 1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의 전투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님,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뜩 화가 나셨습니다. 오늘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발단이 뭐냐면 아말렉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복수가 오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근데 일에 심하렵대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잘 들어보세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과거에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 지친 이스라엘을 뒤에서 쳐들어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민족이 약한 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정정당당히 전쟁을 해서 패배한 게 아니고 지쳐있는 사이에 쳐들어왔고 군사끼리 대결한 것도 아니고 치사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전투입니다. 갑자기 쳐들어와서 아말렉이 한 일이 뭐냐면 아무런 힘이 없는 노인, 아이, 여자 등 무고한 시민들을 많이 죽인 것입니다. 너무 참혹한 결과.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사건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힘이 없어서 발생한 비참한 사건들 있을 텐데 일제강점기가 그랬을 것이고 현대에 들어오면 천안함 사건 이런 거 아마 많을 것입니다. 기억을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민심이 들끓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분노가 차게 하는 게 뭐냐면 피해자는 늘 힘이 없는 약자라는 거죠. 약자만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현실이 때로는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아말렉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은 우리가 치욕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사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전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기고만장한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교만함을 짓밟기 위한 전쟁입니다. 참혹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이 달린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정확히 명령하셨어요. 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소멸시켜라. 이것이 되게 분노에 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다행히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승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린 명령은 모두 죽이라라는 건데,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재밌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장 9절 말씀인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래.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습니다. 사울이 죽여야 돼요. 이게 명령인데 막상 죽이려고 보니까 다른 데 쓸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물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소와 양과 기름진 것과 다른 좋은 거를 보니까 이게 좀 죽이기는 조금 아까운데 사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결국 사울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력을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과 군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대단했겠죠? 역사의 수치를 안긴 민족에게 승리한
승전보를 울리면서 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전리품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뭐 기름진 것들, 한우 같은 거 막 그런 거 되게 비싼 거 이스라엘로 그렇게 끌고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돌아온 군사들의 함성과 여러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따집니다. 사울왕님, 어찌 된 겁니까? 왜 내 귀에 왜 동물들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이게 사울의 반응이었는데 그 대답을 들은 사무엘이 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유대인이잖아요. 혈통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 사울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지고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유리하다는 거 사울은 알았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죽이라인 건데 왜 남기는 선택을 했을까? 사울의 마음이 대변된 말씀이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 사무엘의 말을 어긴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말을 어겼습니다. 이게 사울의 심리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결국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종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몸부림치는 것보다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로 3개의 교회인가요? 3개의 교회를 사역했는데 큰 교회 한 군데 그리고 좀 중형 교회 2군데였었는데 교회의 특성상 사역자라는 리더의 자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부서를 이끌어야 되고 몇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눈동자 한 1000개 정도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기본입니다. 3개의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사역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봄이나 사역 어떻게 너가 생각하는 난 어땠니? 너가 생각하는 난 어땠니? 괜찮았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네. 지금 내 입으로 설교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 돼 보니까 서로는 좀 빼고 제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늘 서는 사람이 되어 보니까 좀 큰 교회에서 찾아오는 너무나 위험한 욕심이 무엇이었냐면 인정받고 싶다라는 이렇게 마음입니다. 사람 앞에 안 서는 사람이어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어 보니까 이게 심합니다, 여러분. 인정받아야 되니까 설교를 막 작성할 때 이거 어떻게 감동시켜야 하나 뭐 이런 거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사 뭐 수련회 이런 거 하잖아요. 프로그램 많이 했는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고민 꽤 많이 합니다. 사역자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농담합니다. 야, 진짜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진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농담하는데,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원수인 나라를 때려 부시고 왔습니다. 적의 왕은 사로잡아서 질질 끌어오고 기름진 양, 소 이런 거 막 잔뜩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게 박수를 보냈겠냐라는 거지. 나라의 영웅이잖아요.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인생을 살면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저 같아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의 입에 나는 어떤 말로 오르락 내리락 할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기 어려운 문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 그리고 새롭게 세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 소개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선생님 앞에서 영어로 하려니까 amen after OWN. 자기 OWN 발음이 뭐지? A man after one heart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입니다. 다윗 범죄하는 사람 아니고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끝까지 추적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거죠. 때때로 다윗도 넘어졌는데 이 사람은 길을 쓰고 노력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를 끝까지 추적한 사람이었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인정하나?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선택은, 사울은 사람이었는데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결국 모든 것을 선택한 사람. 이것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두 개의 시선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없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선에 자유하십시오 말하고 싶은데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두 번째 시선에 더 주목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힘과 마음과 뜻을 그 두 번째 시선에 두지 않으면 사울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셔야 하고 그 시선을 의식해야 하고 그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으시는 사람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상 속의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어지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 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조금 아파서 못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아파하는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 무엇일지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